네, 우리 오늘은 교재 60페이지 2과 사람을 위한 사랑의 배려들이라는 제목부터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과는 창세기 2장의 내용을 공부하는 장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공부할 때 모든 내용들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아주 중요한 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4개 장은 죄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 하나님의 본 설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또 회복해야 할 목표를 우리는 이 4개 장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복원할 때 그것이 본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잘 알고 복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본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잘 복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의 내용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면 2장은 창세기 1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사뭇 다릅니다. 1장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창조 이야기로 기록하는데 2장에서는 통문장으로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문체도 1장에서보다 훨씬 더 인간 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학적인 특징처럼 1장은 시간 순서대로 창조 이야기를 말하고 또 2장에서는 다시 한번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일이 7째 날에 이를 때에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를 때에 마쳤다라는 표현은 바로 7째 날에 맞춰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7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6일까지는 폼을 만들고 내용을 채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7째 날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창조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7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사역이 마쳐졌다는 것입니까? 이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물과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7째 날에는 7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7째 날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 넷째 날은 해, 달, 별, 다섯째는 어류와 조류, 또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 그리고 나서 특별한 한 날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7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6일간의 창조는 공간적인 창조였는데 7째 날은 시간적인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축복을 생각할 때 대부분 공간적인 축복보다는 시간적인 축복을 의미할 때가 더 많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인생에서 꼭 필요한 시간에 넉넉하게 마련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생은 공간이 아닌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시고 그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축복하시면서 특별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사람들의 삶이 조율되고 새롭게 충전되며 더욱 보충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들이 행복한 공간보다 더 필요한 것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위해서 이런 축복의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7째 날이라는 시간에 주어진 복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거룩하게 되는 복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거룩한 것,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다는 말 자체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말입니다. 인간을 향해서 거룩하다 하지 않습니다. 또 사실 인생이 거룩해지고 싶어서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면 실제로 그곳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 거룩해지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될 때 거룩하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옷 입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복이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는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곱째 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함께 복이 있는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2장 2절을 읽으면서 이 일곱째 날의 특별함을 이렇게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죽을 수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여전히 온 천연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듯이 일주일에 하루 일곱째 날에는 거룩하게 되는 복, 그 복이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처럼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째 날에 주어진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는 거룩하게 되는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날 시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만날 때 어느 곳을 가면 그곳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해서 행복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인생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날 때 그 나라는 연약함 중에 망하게 됩니다. 또 개인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범죄케 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언제 나라와 인생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함께 거할 때, 내 백성과 함께 있을 때 변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고 충전받는 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특별한 구별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다윗이 내가 비둘기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인생은 고달프고 날아가서 쉬고 싶은, 피하고 싶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공간이 바로 도피성이고 또 시간의 도피성이 일곱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쟁과 생존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일곱째 날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신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의 표대로 자신의 삶을 조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구별의 복이 있는 시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이 있는 공간을 창조하셨다면 아마 이 아침에 공부하는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창조하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동일하게 그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욕심내거나 혼자서 소유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공기도 그렇고 햇빛도 그렇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다 독점하거나 소유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구별되는 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복을 찾고 또 사모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의 이야기가 1장에서 시작해서 실제적으로는 2장 3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다시 한번 창조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인간 중심적으로 창조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청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장의 창조 기사를 읽어보면 1장과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2장의 창조 기사는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뭐 하였고 뭐 없었고 하였으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통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기록했지만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고동 비평가들은 창세기를 다른 기자들이 기록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체가 1장과 2장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저자가 기록했을 리가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념 칭호들을 이해해보면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 중에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어 불려지는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념 칭호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록하면서 2장에서는 인간 중심적으로 창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칭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재 61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원소들을 분석한 그 표를 보시면 산소가 65%, 수소가 19%, 또 탄소가 18%, 질소가 3%, 칼슘이 1.5%, 인이 1%, 기타 1.5%입니다. 이 원소들은 원래 무기질로서 흙을 이루고 있는 성분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흙이나 사람 모두 원소들의 집합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재 62페이지에 보시면 사람은 100조 개 이상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개의 세포도 46개, 이 23쌍의 염색체로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개의 염색체는 4개의 염기 배열로 되어서 사람의 기억과 신체의 모든 작동 원리가 기록되는 그 10만 개의 DNA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흙에서 출발해서 놀라운 변화를 우리 인생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 이 몹쓸 몸덩어리라고 그렇게 한탄하며 전혀 놀라워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발견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연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를 봐야 하고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하고 기적같은 표적을 보면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기적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의 가치를 스스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저 의미 없이 밑도 끝도 없이 태어나서 사는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또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없으면 이런 세대는 아무리 큰 표적을 주어도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의 가장 확실한 표적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를 깨달은 시편 기자는 너무 감사하고 또 놀라워서 다음과 같은 글을 씁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셀려고 하여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면 그 일에 생각이 많아지고 또 그 일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사용해서 열정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놀라운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생각이 얼마나 그렇게 보배로우신지,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려고 해도 다 셀 수 없는 바다 모래같이 많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이, 이것이 보배로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에서 걱정하고 염려하시고 또 어떻게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아이디어와 생각들과 또 우리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보배로운 생각들을 수없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이런 생각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쏟아붓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 그분의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이 좋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 안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생명으로 충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본 계획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은 참으로 보배로운 생각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의 눈빛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인지, 나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의 목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 목소리인지, 지금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과 발걸음이 얼마나 분주하고 또 보배로운 생각과 계획들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이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내 이웃을 향해서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복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을 깨달은 즐거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에도 이런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속에서도 우리가 보배로운 생각으로 사람을 대접하며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